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의미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들은 다윗은 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같이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마음을 낮추게 하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남용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늘 뭘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엄청난 언약을 듣고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여호와를 높이는 다윗의 공경심과 더불어서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의와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고 다윗은 비천하고 하찮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늘 메시아를 잉태한 지파여가지고 그리고 뭐 광야 시대부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처녀들의 결혼 대상 1순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사위이기도 해서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가장 연약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정말 하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온통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신실함, 여호와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후대와 그 사랑을,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다윗은 8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을 연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자신의 왕국의 주의를 집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주 여호와여라는 그 표현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7번 나타나는데 바로 이 다윗의 기도에서 8번이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 여호와여라는 말이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칭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관성이 이렇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 여호와여라는 칭호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칭호로 26절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지를 찬양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더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표현이 얼른 우리의 그 마음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의 아웃라인, 하나님의 경륜의 율례와 규례로 주셨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영원한 규례와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실 것을 알고서 깨닫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메시아의 언약을 받고서 자신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더 이상 뭘 보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증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모든 것은 여호와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주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인데 그 일이 이루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닫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역사를 통하여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언되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약속받았고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을 믿으면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참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27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저와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엄, 여호와의 위엄과 자신의 하찮음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성실과 후대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25절과 29절에서 보면 세 차례 걸쳐 이제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미 다윗 언약으로 7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영원히 굳게 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것은 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유와 온전한 절대 자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자신을 묶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으로 여호와를 동여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못하시도록 그 언약으로 꽁꽁 여호와를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탁월한 겁니까? 성도의 기도의 위대한 특권과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언약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묶어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영원히 확실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말씀에 묶여 계셔야 됩니다.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언약의 성취를 탄원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동여매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동여매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고 끈질긴 권리 주장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혜윤이가 아빠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 해줘야 되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이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다른 것을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는 사실 이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보세요. 솔로몬은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위기적 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온 세상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 두 번째 이제가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좋은 것으로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다윗을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이제 행하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29절에서 세 번째 이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상속자가 있어서 늘 안전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로 인해서 이말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묵는 담대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경영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그 분향하는 것, 여러분 성소, 지성소 기억나세요? 성소에 보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위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모 반듯한데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고,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에서 제사, 종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가서 분향하러 갈 때에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는 제단의 희생 제사가 드려짐과 동시에 향으로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미지를 아주 3번씩이나 사용해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때
기도의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데, 구약적 의미에서의 이 향을 피우는 건 어떤 거냐면 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일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로서의 분향의 의미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의미에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가운데에서 쌓여 있을 때만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군데 제가 찾았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기도가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 아래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단과 금향로가 분리되지 아니하죠.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기도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이 제단에서 이미 드려진 속죄의 제사,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 자체가 그냥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 곁에서 향의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시편 141편 2절의 그 이미지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분향해가지고 이 향이 지성소 끝에 휘장을 지나서, 그러니까 성소 끝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향이 굉장히 심하게 피어집니다. 그래서 깜깜할 정도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도 향이 가득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궤를 분명하게 볼 수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 근거가 어떤 거냐면 제단에서 제물이 죽고 희생당한 것을 통하여서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나의 손을 들어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제사와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요한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 앞에서 금향단에 드려져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쌓여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만 기복주의적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식의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정욕을 위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우리 개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주님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사죄의 은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대하여서 그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곧 그것은 그 아들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독생자의 무한하신 사랑과 엄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도의 길에서 자신의 탐욕을 구하고 자신의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도를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백성들과 고모라의 관원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한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의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도를 무시하는,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다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고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15장 16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너희가 이 제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내가 이룬 이 구속사역을 근거로 나 자신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가르치셨고 그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이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실 거다라고. 그들이 뭘 구하겠어요? 자기 정욕적인 욕망을 추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제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도인 기도를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달란트를 남기는 종과 같이 양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길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갖 기도를 많이 해왔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지난날에 범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족하오니 이제 그러한 데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갈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표현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러한 속에서 충분하게 배울 것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면서 주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이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존귀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